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은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불볕 같은 더위가 이제 꼬박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오늘 15일인데 다음 8월 한 15일쯤이 말복 광복절쯤 돼야 더위가 이제 물러갈 때인데 전 지구가 전부 지금 아주 더위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서 이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아주 다시 계시록을 하겠어요? 차근차근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요 속히 될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속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 그런가 하면 이 계시는 우리에게 오기까지 세 개의 단계를 걸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요한에게 전하는데 이때의 천사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계시는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는 시각적인 환상이 아니다. 이게 시각적인 게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이것은요 직관을 통한 직감입니다. 직관을 통한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런 시각적인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등급이 낮을수록 이 환상에 매어달리지만 영적인 등급이, 영적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과 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잘 답답하고 어렵지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성령이 그 말씀에 불을 당기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에 불을 당기실 때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말씀이 타는 체험, 말씀이 타는 그런 체험. 그래서 직관과 직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의 말씀이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속히 되어질 일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 이 세상에 이 타락의 역사 속에 사는 세상의 시간은 평면적인 이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 현재 속에 과거와 현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항상 현재가 있고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현재 속에 계시다. 하나님의 시간, 그 현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앞당겨서 그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런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마쳤고, 오늘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보면 아냐? 두 번째, 이런 말이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다. 물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모든 임금들, 모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조해서 아담에게 거짓 복음을 증거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변조해 가지고 아담에게 거짓을 증거했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하수인들, 이 졸개인 뱀의 자식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거짓말장이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내세워 결국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직업 종교꾼들, 이 거짓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거짓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이 정부를 힘입는지 모르겠습니다. CBS 방송국 앞에 와서 신천지가 다 모여가지고 CBS를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이단이고 자기들을 비방하고 자기들에게 뭐 한다 해가지고 신천지가 막 CBS에 몰려가가지고 신천지가 전부 동원된 모양이에요. 그 일하느라고 요즘에 저희한테 편지가 좀 들어옵니다만 이 직업 종교인들, 이 사이비, 이 뱀의 자식인 이런 이들은 한결같이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한 증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다. 부패한 종교꾼들과 무기력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을 말하시고 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가까우니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어리석은 빌라도를 향해서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과 디모데전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도 그 도의 맥을 이어주시고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충성된 그리스도 주님이신 주님을 닮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도의 맥을 이어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사도행전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수가 많으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3장 15절 3장 15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2절 5장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10장 39절 10장 39절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13장 31절 13장 3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참된 충성된 증인이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늘 충성된 증인으로 서시기를, 그래서 마귀 앞에 사탄 앞에서도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나를 알았다 하므로 나도 너를 안다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충성된 증인이시지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때문에 먼저 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는 자들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접붙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 말이나 14장 4절에도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극복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이 오히려 생명에게 삼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실 뿐일 뿐, 먼저 나신 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권위,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우리가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이 있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은 왕 중의 장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렇습니다. 저 광야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마귀가 주려고 했던 이 세상의 왕권을 거부합니다. 그런 진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여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들의 머리일 뿐만 아니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죄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시며,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헌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고독한 전쟁통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내 안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 호강을 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죠. 그 안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죠.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6장 33절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20장 19절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닫히든지 열리든지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즐거울 때든지 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요, 평화는 세 가지가 있어요. 평화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영과 육의 싸움에 끝난 나 스스로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는 평화. 그리고 나서 나와 이웃 간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나와 이웃 가운데.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요새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씨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나한테 하나 전해주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부가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있을 때 이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극복하고 그 일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헤어져야 나중에 이혼도 제대로 이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혼을 하든 또 재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임해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아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부모 형제 간의 평화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신적으로요,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정신적이고 이 시민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 갇혀서 그냥 옛날에 계속 머물러 사는 사람.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도 겪으면서 보면 그때 매달려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은 평강이 임하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실존적이고 구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 가슴으로 누리는 사랑, 입으로 말하는 사랑,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존적이고 구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 속에서 해방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묻혀서 해방의 표가 되었듯이,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가 범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티도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피, 성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피가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6절. 계시록 1장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타락의 세상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란 같은 나라로는 보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나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을, 이 기름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인데도 가장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종교가 자꾸 부패한 정치를 닮아가고 가까이 가고 따라가려고 해요. 정치가 이미 부패되었는데 그 정치의 힘을 종교가 사모해. 왜? 종교가 부패해 가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어떤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텐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더 문제가 많아요. 더 문제가 많아.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 타락한 세상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종교와 정치가 재정이 일치가 되므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시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를 이르러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은 왕이고 능력은 제사장의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므로 다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려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삼중직이죠. 예수님의 삼직. 그 첫째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야, 선지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광과 능력이, 영광은 왕이고 능력은 제사장인데 선지자께 없어. 왜 선지자직이 빠졌을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영광과 왕과 그 다음에 능력이, 제사장이 세세토록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선지자직은 빠졌을까? 예수님이 세 직이 있는데, 그것은요, 여러분, 선지자는 불의한 왕, 부패한 왕, 부패하고 불의한 제사장을 질타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가진 직책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들이 그 길에서 떠나라. 그게 선지자의 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의한 왕, 부패한 선지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므로 선지자직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여기는 왕과 제사장을 뜻하죠, 세세토록 주님께로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평강이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구원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한 시대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시여,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과 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즐거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짓과 속임의 교설들이 난무하는 이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참된 목소리를 구별하는 분별력과 영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분투하고 결국은 허무함으로 전락하는 인생의 늪에서 벗어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하는 인생의 지혜로움으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사 충성된 증인의 본을 받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